오늘은 우리 함께 읽을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읽을 본문의 내용을 어떤 하나의 얼개,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보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천국의 질서와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8장에서 20장 안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더 크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낮아짐의 나라이고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는 나라이며 어떤 자리와 위치의 싸움이 아닌 십자가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나라,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의 화두를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하면서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크냐 작냐의 이 세계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큰데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겁니까? 라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여기서의 표현은 당시에 사회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셀 때 어린아이는 셈에 속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돌봄과 살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어린아이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는 진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4절 보시게 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면서 이후에 5절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신을 대단히 여기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어린아이로 여기는 인생들은 또 다른 어린아이들, 또 다른 소자들을 영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존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살피고 돌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어떤 크기의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중과 가치를 깊이 깨닫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시게 되면 이하의 잃은 양의 이야기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바로 윗절에 보시게 되면은 10절 보실까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둘러싼 어떤 조건과 배경과 환경이 아니라 그 한 인생을 천사들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헤아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0절에 보시게 되면 업신여김,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개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는 건 내가 그래도 좀 더 낫다라는 생각 속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더 낫지, 이런 생각 속에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이 되게 외모가 출중하다 그럴 때 자기가 외모가 출중해서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보다는 외모가 낫지 해서 기분이 좋을까요? 누군가가 돈이 많다면 그 돈이 많은 것 자체 때문에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내가 더 돈이 많지 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어떤 업신여김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남도 위에 있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인생인 줄 볼 줄 아는 거고, 그건 그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접하고자 하는 나라. 내가 받은 게 모든 게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흘려보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5절 이하에서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용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합니까? 나름 크게 배포를 베푼 7번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7번뿐 아니라 그 7번의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달란트 용서받은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비교도 할 수 없는 빚을 진 자를 되게 혹독하게 대한 것을 보면서 그 불쌍히 여기지 않는 현실을 대하면서 엄히 그 주인은 그를 다루죠.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일관되게 말하는 게 보이시죠? 우리는 받은 자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용납받았고 사랑받았고 돌봄받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은혜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인 걸 알아야 되고 그걸 안다면 내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은혜로 산 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할 때 더 나은 그런 개념 속에 자신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소중해 보이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되 용서로서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19장에도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혼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쓰게 했던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볼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잠깐만 설명을 덧붙이자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이혼의 명분이 아니라 하도 이혼을 하니까 하도 이유 없는 것들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내치니까 그것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썼던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혼을 허락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혼을 하도 이름 없는 것들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예를 들어서 요리 못한다고 여인을 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여인을 버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쓴 게 이혼 증서인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언제나 이혼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를 뭘로 받아들인 겁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 의도를 아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19장 8절 방금 읽은 것처럼 본래입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천국의 질서 가치는 뭐냐? 항상 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질서를 따라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 그러면서 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물이 많은 청년을 비교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된다는 거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시죠?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물이 많은 청년을 비교합니다. 이 청년 같은 자세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청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6절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감 있으십니까? 재물이 많다는 건 아무래도 이 청년이 그 나이에 정물이 있다는 건 그만큼 뭔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어쩌면 그는 최선을 성실을 다해 산 사람일 겁니다. 자수성가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있고 자기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아야 된답니다. 내가 받은 거 하나 참 나에게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 재물과 같은 재물이 많은 청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30절 같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청년의 이야기를 어린아이와 비교하면서 어떤 결론을 맺으십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나중 자, 먼저 된 자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먼저 된 자, 자리가 높이 있는 자, 순서가 앞선 자가 더 가치를 인정받고 더 존중을 받는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르심으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그 존재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이유가 그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 예화가 포도원 품꾼 예화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 예화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3시부터 그리고 6시, 9시 또 11시까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까지 5시에도 부름받은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 일꾼들이 나오죠. 품꾼들이 나오죠. 그런데 품꾼들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10절 보실까요? 9절 10절 보시면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먼저 온 자들이 가졌던 마음이 뭡니까? 11절에 원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인의 답이 중요합니다. 13절 읽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네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약속입니다. 약속. 시간대로 그 값의 보상을 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약속대로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시작할 수도 없었던 그런 현장이라는 것이죠. 3시든 6시든 9시든 11시든 아무리 더 먼저 와서 수고했다 할지라도 이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먼저 부름 받아가지고 열심히 더 섬기고 봉사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수고를 한 당사자가 이제 막 예수 믿는 자와 그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수고했다고 하는 건 참 귀한 거지만 부르지 않으시면 수고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로, 은혜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생명이 없었다면 애초에 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예고하시고 그런 가정 속에 또 대조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각자의 아들의 자리를 구하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28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이 섬김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든지 섬기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안에서 섬기려 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대단한 물질이 주어진들 그게 자기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쓰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십양면을만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0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두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의 눈을 뜬 것은 34절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무슨 말일까요?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헤매이는 그 바리새인들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바로 보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보고 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18장부터 20장을 읽을 때 이 단어 하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은혜들이 섬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아시고 그 질서와 가치관을 따라 사는 우리인지를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